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잠언 17장 오늘은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미련한 자와 동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주님이 주셨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죄에 관해서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라.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에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0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죄에 대하여 깨닫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 말로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자극이 되겠죠. 뭐 하지 마, 이거는 해. 그랬을 때 금방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 있잖아요. 미련한 자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매를 100대를 맞는 그 강도의 자극을 받아도요, 좀처럼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뭐에 대하여 차이가 나냐면 이 죄에 대하여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는 약간의 양심에 거리낌만 받아도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누가 한마디 말로 권면하면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랬군요, 금방 자기를 돌이켜요. 이런 사람에게는 죄가요, 그 사람에게 견고한진을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떠냐면 아무리 자극을 받아도 죄를 뉘우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미 마음에 죄가 견고한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전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죄를 짓고 나서요, 내가 이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게 최악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미련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이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잠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잠언의 핵심 말씀인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나 보세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어서 23장 9절도 한번 볼게요.
23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보세요.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한 절만 더 볼게요.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어디까지 이 미련한 자를 묘사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와, 이렇게까지 잠언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죄를 짓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조금만 자극만 받아도 너 이거 하면 안 돼. 아이들도 그렇죠. 엄마 아빠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 이거 다시는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처음엔 부드럽게 말하죠. 그때 아유 죄송해요. 제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아이예요. 그리고 빨리 돌이킬 수 있으면. 그런데 한 번, 두 번, 10번 계속 얘기해도 입으로는 잘못했다 그러는데 행동은 바꾸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미련한 자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금방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죠.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가, 가룟 유다가 어디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냐면 바로 이 대목에서. 베드로도 죄를 지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다시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금방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만, 가룟 유다는 어땠죠?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붙잡지 않습니다. 이제 내 일을 하라. 그거는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고 어떻게 되지요? 양심의 가책을 너무 늦게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근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 빨리 죄를 깨닫고 맞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행동이 아니라 생각으로라도 내가 죄를 지었다면, 악한 생각을 품었다면 그것도 얼른 주님께 가지고 가면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 사람은 한마디 말만 들어도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지혜로운 마음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지혜로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미련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진리예요. 미련한 자와의 동행은요, 내 생명을 파멸에 던지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임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여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미련한 자와 동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데, 왜 제가 재밌는 표현이라고 썼냐면, 여러분, 사람에게는 모성애가 있죠. 또 아버지는 부성애지만 부모에게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짐승에게도 모성애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엄마 곰이 그 짐승 중에서도 이 곰이요, 굉장히 모성애가 강한데, 근데 그 모성애가 강한 곰 중에서도요,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났다.
거의 새끼를 잃어버린 이 암곰은요, 이성을 잃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아찔한 상황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12절 말씀에 보니까 새끼 잃은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미련한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만난다 이 말은 어쩌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게 아니에요. 그 미련한 자와 내가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할 사람이 따로 있지. 이 미련한 자와 동행한다는 거는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내가 함께 짜고 함께 뭔가를 도모하는 것, 이것처럼 차라리 진짜 폭탄을 들고 내가 적진에 들어가는 게 낫지, 이 미련한 자와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잖아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절대 그 사람하고 뭔가 의논하거나 뭔가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했다가 결국은 오늘 성경에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을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 미련한 자와 동행해서는 안 되냐? 성경이 우리가 그동안 잠언을 읽으면서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을 봤거든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행실이 불량하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아요. 그리고 금방 분노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탐심이 강하고 다툼을 좋아하고. 여러분,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을 쭉 열거 있는데, 이 미련한 자의 마지막은 성경은 그들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잠언 10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잠언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보세요, 입이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리라. 한 절만 더 볼까요? 그 다음 절에 있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또 나와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게 미련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이요, 공부를 못한 사람, 학교 공부를 가방끈이 짧은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데, 문제는 미련한 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그 사람도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족이 구원되기도 해요. 빌립보 감옥에 그 간수장이 나중에 이제 바울과 실라로 인해서 그 구원을, 자기의 가족까지 구원을 받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망하는 일도 성경은 말씀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간이 그랬죠. 아간이 그 절대 하나님의 손대면 안 되는 그 재물의 눈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가 그 전리품 중에 그걸 감추어 두는 바람에 그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그 가족들은 무슨 죄예요? 미련한 아버지 때문에 가족들이 다 죽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도요, 자기가 세운 장대에 그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그의 가족들도 다 죽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13장 20절에 이미 읽은 말씀인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자,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보세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새끼를 잃은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게 더 위험한 일이라고 했을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제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먼저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미련한 자와는 절대 만나지 않게 되기를, 설령 만났더라도 내가 그 사람과 어떠한 일을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절대 손을 잡아서는 안 돼요. 결국은 그 미련한 자 때문에 나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리고 미련한 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절대 그와는 손을 잡지 않기를. 그죠?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특징이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주신 진리의 말씀 그대로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거든요. 100대를 맞아도 못 깨달아요. 그런 사람하고 내가 한 배를 타요? 그런 사람하고 내가 어떤 일을 의논해요? 결국 나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멀리하고, 하나님, 그래서 지혜를 가까이 하라.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래야 나를 지키고 또 나의 생명, 내 공동체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죄에 관하여 우리가 설령 혹시라도 죄에 무너졌다라도 작은 죄에도 우리가 민감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금방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은요, 금방 죄를 돌이키는 그 마음이 거룩이에요.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분별하게 하시고 절대로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일을 선택하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에게 분별의 눈을 주시고 꼭 24시간 예수님하고만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